오늘은 제19장 급진적 계몽주의로 시작하겠습니다. 19장이면 653페이지요. 지난 시간에 653페이지 19장 급진적 계몽주의요. 지난 시간 한 내용을 조금 반복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급진적 계몽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17세기 지금 과학혁명 이후에 신 또는 우주질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리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도덕 또는 이제 예술, 종교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대상들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줬던 신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질서가 이제 사라져서 그거를 이제 대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이제 사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그 허황된 환상으로서 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이제는 이제 자율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건데, 인라이트먼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깨우치는 거죠. 뭘로 깨우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자율적인 사고 능력, 추론 능력, 이걸 통해서 이제는 신 없이 한번 단독자로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그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목표가 뭐냐? 653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유용성이었죠, 유용성.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행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유익할 것인가, 이 유용성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거해야 될 게 65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 이제 인간이 선하다라거나 아니면 악하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좋다거나 어떤 행동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들을 중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악한 행동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동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선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건 나쁜 거니까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 질서들을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중립적으로 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좋으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나한테 좋지 않은 거면 뭐 공동체나 사회에서 이게 좋다라고 아무리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선하게 태어나지도 않고 누구도 악하게 태어나지도 않다. 이 말은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화이트 거짓말 이거 이야기하는데, 거짓말도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해도 좋다. 이건 이제 더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사람을 죽여도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악해질수록 자본주의가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이기적인 본성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발달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박애의 정신을 뭐 널리 퍼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감성을 찾는 게 아니죠. 다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기적인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재화나 이런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충족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제로섬 게임으로서 서구 북반구에 있는 이제 OECD 국가들이 돈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들이냐, 이 문제는 이제 자기들에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타 국가들에게는 경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선한 것이고 무조건 악하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656페이지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이제 라이프니츠 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항상 최고였다, 최선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뭐 이게 고통이든 뭔가 핍박이든 괴로움이든 이거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내한 거죠.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뭐 이번 정권 지나가면 다음 정권에서 좋아지겠지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선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정식을 제거해 버린 거죠. 계몽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반평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준화라고 하는 거가 선과 악이 동등하다,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니까 무조건 하고 악이니까 무조건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나 모든 일들은 중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평준화 원리에 따라서 뭔가 선을 향해서 지향한다. 세계 질서가 무조건 이런 선을 향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657페이지 보시면 등장하는 이제 그 이론이 인간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을 책임지는 이성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죠. 계몽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는 그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책임지는 이성 그리고 뭐 자율적인 사상가 그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658페이지 절충주의. 절충주의 말씀드렸죠. 에클렉티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절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국가가 원하니까, 민족이 원하니까, 또 뭐 하나님이 원하니까, 종교가 원하니까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거 그런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저한테도 가져올 수도 있고 친구한테도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완성된 이론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이익 추구 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그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659페이지에 보시면 자, US 두 번째 줄. 뭐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 능력이니까 굉장히 분명한 사실처럼 보이는데 US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행복 추구 또 박애의 추구. 이 박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널 박자에다 사랑이 있자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동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혈연 관계, 뭐 엄마 아빠를 사랑하거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뭐 손자, 뭐 사돈네, 팔촌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서 나의 국가가 아닌 일본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전혀 나와도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돈을 보내줘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래냐 이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이것은 단순하게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전제를 했어요. 우리의 제일 추구 목적은 유용성이다. 나는 나의 행복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제일 모토였죠. 근데 갑자기 남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뻥 찌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섯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했던 선험적 명제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경험에 앞서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험적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무신론이 됐든, 그다음에 유물론이 됐든 어떤 이론이 됐든지 간에 이 신을 배제하고 난 뒤에 이 행복 추구와 박애 추구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인간 하나의 원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렇게 하면 나쁜 놈으로 취급을 받죠. 이기적인 동물로만 살면. 그랬을 때 왜 내가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던져지게 되는데 자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이런 행복이나 박애 추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인간의 본성으로 작용하는데 남에 대해서 이제 측은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모순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인데 왜 남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는가? 이건 이제 유물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가운데 부분 보시면 데카르트가 백과전서파 유물론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이제 차별화되는 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종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종교, 전통 도덕을 데카르트는 이제 고수하는 입장으로 발전한다. 안 그러면 왜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남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그 인간의 능력, 이성적인 능력 자체도 우리가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데 그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부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진리를 갈구하는 능력 자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자, 똑같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바나나하고 우리하고 66% 유전자가 똑같고 침팬지하고 오랑우탕하고 98% 똑같은데 걔네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강아지한테 너 진리 추구하냐? 한번 철학 공부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이제 왜 인간은 이 진리를 추구하는가? 뭔가 신적인 요소, 뭔가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유용하지 않죠. 진리라고 하는 게 전혀 유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2 곱하기 2는 4, 뭐 아니면 그 집을 짓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밥을 잘 짓는 뭐 이런 걸 진리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물음이죠. 자신의 존재 근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이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구는 둥글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참인 명제일 뿐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기준은 내가 목숨을 걸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그래도 둥글다라고 할 때 그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목숨 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뭐 이제 소방 그 911 그 건물 무너질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방대원들이 2시간 뒤에 문을 깔면서 안에 구조하러 들어가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나의 그 목숨이 희생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의 이제 책임감 갖는 하나의 뭐 경찰이 됐든 아니면 소방관이 됐든 뭔가 군인이 됐든 그런 것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어떤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 이건 뭐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소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유물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원자의 운동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661페이지 보시면 이제 홀바크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홀바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론자인데 인간은 이제 완전히 물리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정한 관점에 봤을 때 인간의 행위는 무조건 물리적 실체로 간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대출 보면 인간의 삶은 물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원자로 돼 있으니까. 원자의 운동, 원자가 행위하는 거, 원자가 행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원자가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인간의 삶이다. 그걸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환원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똑같은 이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데카르트식의 이제 논의하고 이제 홀바크식의 논의가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책임지는 이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 그게 이제 신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가는 데카르트의 입장과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 홀바크처럼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고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이런 또 두 가지 두 가지 실천적인 태도로 나눠질 수 있다. 급진적 계몽주의가 나누어지는 어떤 분기점이 이제 여기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62페이지 보시면 이제 왜 그 유물론자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행복이나 또 박애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해서 인용문 보시면 이제 자기 보존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간에게 중력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도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자기 보존인데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자기 보존을 좀 더 확대한다라면 이제 종의 보존으로 갈 수도 있겠고
도킨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들 보면 개체의 보존인가, 개별자의 보존인가, 아니면 종의 보존인가. 만약에 박애라든지 이렇게 넓은 포괄적인 형태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거는 개인의 보존이 아니라 종의 보존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을 유물론자들은 이제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계몽주의가 그 종교 또는 이제 전통적인 윤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억지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18세기에 먹혔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인권이 탄압이 되고, 여성이라든지 뭐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불합리한 제도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인 주장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철거하는데 굉장히 이제 커다란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게 6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물론에 있어서 그 자기 보존 능력 중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욕구로서 이제 관능성,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로 이제 부여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생식,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를 낳는 거 외에 부부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남녀 관계들은 용납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 다 죄로 음란죄, 뭐 음란마귀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렇긴 하지만 신부들 또 세속을 벗어난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그 독신의 의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수녀님들 마찬가지고 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관능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이제는 이제 그 유물론으로 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이 생식 욕구다, 성적인 욕구, 또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다. 이건 이제 일상적인 삶의 긍정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관능성이 새로운 가치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디드로의 북앵빌 여행기 보유에서 보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자연의 원칙에 따르면 이 성적 만족 또는 뭐 이 관능적인 쾌락, 이거는 자연이 주신 선물이다. 왜 이걸 거부하냐? 이거를 뭐 부부 또는 뭐 이성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가지치기를 하고 뭔가 이제 더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추악하다고 하거나 죄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8페이지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왜 좋은 행위들을 죄로 규정하는가, 이런 선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콩도로세라든지 디드로 이런 백과전서파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들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70페이지 가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하는 계몽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관능성들을 충족하는 것도 좋은데, 그 가운데 분 보시면 이 인간들의 이해 관계는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유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자기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행복 추구나 관능성의 만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잠정적으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형성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화를 꾸며 나갈 때 인간에게는 더 큰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조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적절하게 조직된 사회에서만 행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안정하다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들과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완비하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의 행복이 부여가 되지 않겠죠. 유럽에서는 야구를 안 해요. 야구가 없어요. 나는 야구를 잘하고 싶고 야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유럽에서는 야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없는 거죠. 야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지 뭐 미국에 가야 이제 야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관능성의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공동체, 이 세계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 행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73페이지 가시면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연의 이런 어떤 요구를 긍정하고 보편적인 파괴를 이제 미신과 오류의 감옥, 이건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제 플라톤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과학적 이성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급진적 계몽주의가 갖고 있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 무지와 오류 또는 미신과 오류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론은 인간은 물리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물리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충족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야지. 인간이 뭘 잘하냐, 먹고 마시고 싸고 뭐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특성들을 왜 이제 죄악시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반론들을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계몽주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674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런 이제 계몽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선만 존재하는 그 하나의 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쾌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은 67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인간 영혼의 중립화에 달려 있다. 어떤 인간도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원죄 사상 때문에 자꾸 인간을 죄악시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나 욕망들을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 영혼은 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또 인간 자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쾌락이 됐든지 간에 쾌락만이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갖고 있는 그 한계점 또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675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유물론은 이제 이 공리주의 형태와 결합을 하게 되고 홀바흐는 도덕을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인간의 욕망을 일종의 중력 같은 것으로 보는 이런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이 강한 가치 평가, 이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이걸 이제 가치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가치 평가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보존 또 만족의 추구 이런 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운동처럼 인간 욕구의 필연적인 특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줄 보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 가는 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나 아니면 성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나 이거 다 똑같이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람직한 삶인가, 뭐가 고귀한 삶인가.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서 그 에우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웰빙인데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갖고 있었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 고귀하고 좀 형이상학적이고 차원 높은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유물론 입장에서는 다 원자의 운동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은 똑같은 그 원자의 배열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원자 사이에 무슨 색깔의 차이도 없고 특징의 차이도 없고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체로서 인간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76페이지 보시면 11번째 키워드로 이제 무도덕주의죠. 에이모럴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A라고 하는 이제 부정어가 붙어서 유물론과 쾌락주의에서는 도덕이 필요 없는 거죠. 인간은 원자들의 배열체에 불과하고 또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무도덕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무도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277페이지 이제 그 첫 번째 인용구 보면 이제 그 관능적인 쾌락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기적인 만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덕적인 방탕과 방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돌과 같이 또는 이제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17세기 등장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극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야기하는 얀센주의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이제 끊임없이 대립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간은 유물론적인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달려 이제 그 쾌락도 이제 질적 쾌락과 이제 양적 쾌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여튼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는 어떤 자연 법칙이 있어서 인간은 그런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것도 이제 극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이건 원죄 개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죄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망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이성은 순수하게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죠. 또 원자폭탄도 마찬가지고 다 실험실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원자폭탄처럼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사람 살상 무기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단순하게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그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줄기세포, 또 인간 복제, 또 이제 AI 이거가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테마들인데 이게 돈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윤리적인 브레이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많은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 인간 복제가 이제 배아 복제가 허용된다고 했을 때 뭐 영화에서도 이제 보면 인간 클론을 만들어 놓고 아플 때마다 이제 심장 하나 띄어서 쓰고 그다음에 또 죽이고 또 아플 때는 이제 뭐 콩팥 하나 띄어다 쓰고 또 죽이고 이게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파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어떤 도덕적인 형이상학적인 원리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구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런 반면에 679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극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종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반카톨릭 이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 반카톨릭 이심론에 따르면 그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죠. 무신론자도 고결한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귀한 인간이 되려면 꼭 종교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난점 중에 하나인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근데 뭐 야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예수 이후라고 하더라도 70억 지금 뭐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듣지도 못한 사람, 들을 수도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인데 이 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이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거죠.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종교가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에 치외 법권이 있을 수 있고 종교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걸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한 번도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기독교, 뭐 무슬림, 불교는 조금 이제 스리랑카 같은 데도 있긴 한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는 거의 제국주의의 앞잡이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권력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의 도구로 이제 활용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굉장히 악의 앞잡이, 뭐 악의 근원, 악의 뿌리 뭐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신론자들이 이 프랑스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들이 이 종교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삶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80페이지로 이제 보시면 13번째죠. 13번째 키워드로 이제 그 이기적 유물론하고 이제 보편적 유물론 이제 이것의 갈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유물론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관능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이제 자유사상가들이라고 이제 679페이지 마지막 줄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사상가들은 대부분 다 퇴폐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전통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680페이지 위에 세 번째를 보면 대부분 다 도덕적으로 방탕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그 국가에서 보면 이제 제2권에 그 규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규게스는 이제 양치기였죠. 그 사람이 뭐 잘 아시다시피 반지를 발견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으러 가면서 시체가 누워 있고 그 시체에서 이제 반지를 찾았는데 그 반지를 저녁에 이제 돌려보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은행을 털고 싶은데 전북은행.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왕궁에 들어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한 거죠. 여러분들이 해리포터 그 안 보이는 망토를 갖게 된다면 이제 뭘 할 것인가? 대부분 다 저거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가 무너질 때, 종교적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인간이 그 인간의 사유를 굉장히 제한 없이 사용했을 때 뭐 하냐? 대부분 다 이제 이 도덕적인 방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영국의 이신론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이제 유물론적인 또 종교적인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인간 복지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순수하게 이기적인 유물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파괴에 입각한 유물론 사이의 논쟁이 또 17세기, 18세기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유물론적인 특성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배열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이기적 유물론이죠. 이건 이제 관능성, 뭐 쾌락, 개인적인 쾌락으로 이제 나간다라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은 인간을 평등하게 해준다. 자, 인간이 뭐 겉모습으로는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니면 뭐 부자, 노예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물론에서 보면 똑같이 다 원자죠. 그래서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뭐 노비나 아니나.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 이 물리학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뭐 친척이나 우리의 뭐 어떤 혈연적인 그런 관계로 더 친근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보편적 파괴에 입각한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이론들 똑같은 유물론이지만 이기적 유물론이냐 아니면 이제 보편적 파괴 유물론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정체성 또는 인간의 어떤 삶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제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기적 유물론과 보편적 파괴 유물론 사이에 이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테제는 무엇이냐면 6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왜 나는 오늘 나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의 실현을 위해 내 생명과 행복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일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에 대해서 왜 연민을 가져야 되는가? 내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요. 자, 유물론에서는 나는 나이고 나의 목적을 나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보편적인 어떤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번째 키워드로 이제 공리주의 심리학과 공리주의 윤리학의 근본적인 불이치인데 공리주의 심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자, 683페이지 보시면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죠.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따라서 공리주의 심리학은 그것이 표방하는 윤리와 다소 상치된다. 자, 공리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최고의 두 지배자인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공리주의 심리학이에요. 나는 하나의 개별적인 자아로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 다시 말하면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 심리학인데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죠. 물리적인 본능인데, 근데 공리주의 윤리학은 그게 아니에요. 공리주의 윤리학은 우리는 그 다음 줄 보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 윤리학에서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심리학에서는 나는 나의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윤리학에서는 최대 다수,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내가 행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공리주의도 유물론부터 출발한 거죠. 근데 이제 윤리학으로 이제 이 이론이 근본적으로 변해가면서 뭔가 이제 불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너 먹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하면서 윤리학에서는 모두가 먹고 싶은 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앞에서 682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왜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6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기적인 유물론하고 보편적 파괴 윤리학하고 유물론하고 이제 대치가 되는 이런 강점이 이런 이제 논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83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면 분명히 전체로 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전히 물음표는 남죠. 왜 나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여전히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가? 남자들 가장 대표적인 게 군대 가는 거죠. 내가 왜 군대 가야지? 어떻게 설명할게요? 뭐 군대 간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군대 가면 또 막 또 대한민국 건화로서 엄청나게 이렇게 거듭난 삶을 또 살고 나오죠. 그런 거 보면 또 군대를 보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군대를 안 가는데 꼭 군대를 보내고 싶어요. 뭔가 질서 있는 삶을 좀 살 수 있으려면 남자는 꼭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해서 요즘은 거의 뭐 180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한참 하고 아 그래요? 당나라 군대인가요? 벨에서 나오지 않나요? 아 벨에서 나와요. 네, 그런 또 아픔이 있군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684페이지 US 두 번째 줄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공리주의 심리학하고 공리주의 윤리학하고 이제 갈등인데 자 이렇게 이 환원적 존재론하고 도덕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가 출발은 참 좋았어요. 출발은 참 좋았는데 자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 다른 사람 도와 그럼 다른 사람 도우면 내가 못 사는데 내가 손해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포기를 못 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만 먹고 살겠어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불러 일으켜지는데 그러면 그런 윤리적인 명제들 이런 것은 환원적인 존재론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기적 유전자인데 왜 이기적 유전자 보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 그 68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고전적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스로 받아들인 존재론, 이건 이제 유물론적인 존재론이죠. 물리주의적인 존재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덕의 원천들을 명확히 하고 명시하고 이를 인식하는 데 방해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벤담에서 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양적 쾌락이 아니라 이제 질적 쾌락, 뭔가 형이상학적인 쾌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또 분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종교가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거하자라고 해서 유물론으로 이제 갔는데 유물론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을 유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에게는 손해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도덕적 원천에 대한 어떤 그 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모순이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86페이지는 공리주의는 계속 욕만 하죠. 계속 이제 욕만 하는데 그 욕만 하는 이제 이유가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기본적인 도덕의 원천들은 오직 논증의 수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오류를 비난하는 걸 통해서만 나타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스스로 이런 그 심리학과 윤리학의 어떤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못한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종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전통 형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 어떤 새 확장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87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테일러는 이 공리주의적 특성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도덕적 원천이 없어요. 공리주의는 도덕적 원천이 없어요. 도덕적 원천으로서 그 유물론을 제시했는데 그게 자가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자기 세력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건 이제 기독교 또는 전통 철학 이것에 기생해서 그게 나쁘다, 그게 나쁜 놈들이다, 그걸 제거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만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뭐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이제 그 운동 방식은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플라톤주의를 제거하고 기존의 전통 사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막 이건 뭐 오류다, 미신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 새 확장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89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자기 은폐 이런 이전 견해들과의 기생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의 말이 주로 비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또 다른 무능력을 보여주는 점이다. 오직 반대할 때만 주의를 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한 이론들의 공포를 먹고 산다. 이제 초기 이제 공리주의가 갖고 있던 특성들, 이 기생충적인 특성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원천을 스스로 명시화시키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종교, 기존에 있던 형이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690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코뱅파인데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소모적인 사람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급진적인 자코뱅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보시면 자, 급진적 자코뱅파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파괴에만 호소할 수 있다.
자기들은 이제 전혀 뭔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청사진도 없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사회다. 이걸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앞에 세력에 대해서 적폐다. 나쁜 놈들이다. 저걸 다 제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허위적 냉소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막스주의,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19세기 말부터 이상사회 건설의 가장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공산 국가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693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주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공유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신들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도덕 심리학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행복 또는 이제 박애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맞지 않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은 나는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전체 행복 또 나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윤리학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이제 계속 버퍼링만 가는 거죠. 답을 제시할 수 없고 이 연결고리 이걸 이제 자연주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자연주의 오류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낼 수 없는 거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내가 엄마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자연적 사실은 자연적 사실이고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전통 형이상학이든지 아니면 이제 종교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걸 끌어왔죠. 신을 끌어오든 우주실서를 끌어오든 그래서 내가 왜 엄마를 공경하고 왜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혈연 관계에서 엄마가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뭔가 이제 위로해줬다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엄마가 나를 낳고 도망갔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계속 계모처럼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처럼 그렇게 학대했다라고 해도 내가 왜 엄마를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뭐 그렇게 뭐 자연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형이상학적 원리, 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니면 우주 질서다, 뭐 아무리 엄마가 나를 학대해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가 이야기했던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찢어 죽이고 싶죠. 뭐 그다음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욕구와 욕망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그 자연주의 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리주의가 이제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유물론인데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 거기서 이제 이 넘어가는 이행성, 트랜지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물론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화장실 갔는데 안 한 것처럼 뭔가 남아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냥 완전하게 유물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687페이지 위에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아니죠. 자, 693페이지, 692페이지하고 693페이지하고 이제 그 밑에 분단하고 그다음 첫 문단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6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만약 그것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우주 자체의 본성에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우리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선언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계몽주의 이후, 과학혁명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 또는 이제 우주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전통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다시 우리가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 뭐 또 불교라든지 하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옛날처럼 뭐 국가 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또는 윤리적인 어떤 장점들을 우리가
지금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종교 다원화 사회이고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삶을 해야 되는데 너 기독교 믿어, 뭐 너 불교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아무리 기독교의 내용이 좋고 불교의 내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선언적 진리를 우리가 이제 강요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자, 그러나 순수하게 또 주관주의 693페이지 보시면 외부에 있는 존재론적 토대는 이제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순수한 주관주의. 자,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이 형이상 도덕 형이상학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개인들은 너무나 다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것이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뭐 이번 대통령 선거도 거의 뭐 47대 48 뭐 이렇게 나눠진 건데 거의 다 반반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 6대 4고 5대 5고 이러니까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혈연 관계에서도 뭐 부자 간의 관계, 뭐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따라야 된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예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도덕적인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선에 관한 제3의 가능성이 있을까? 16번째 키워드가 이제 선에 대한 제3의 가능성입니다. 자, 계몽주의가 이제 이행하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데 제3의 가능성이죠. 자, 계몽주의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 우주 질서 이런 걸 따라왔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유물론으로 갔어요. 과학적인 정신에 따라서 인간은 유전자 또는 인간은 원자의 배열. 그래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중력과 같은 힘, 다시 말하면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두 가지로 가버렸죠. 하나는 그냥 방탕함으로 가든가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남을 사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이 그냥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남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 욕망,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은 아니지만 우주 질서는 아니지만 이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건 비트겐슈타인하고 똑같은 것들인데 뭔가 유물론으로 환원될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서 그걸 품을 수 있는 제3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69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이렇게 선을 자연주의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논리적 공간을 탐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몽주의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자, 이 지고선, 최고선이 있는데 이거를 비트겐슈타인하고 똑같아요, 지금. 옛날의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옛날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유물론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되 그 안에 원래 전통 종교, 원래 전통 기독교가 갖고 있던 그 좋은 면들, 그 지고선, 최대선,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494페이지 694페이지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 보면 이제 니체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기. 야 자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야는 독일어로 이제 yes라고 하는 거죠. yes saying, 뭐 yes telling 이런 말입니다. 자근은 이제 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평준화 얘기했었죠. 어떤 것도 선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악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니체에게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유버멘슈라고 하는 초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선 또는 지고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평준화가 깨지는 거죠. 어떤 것은 보다 높은 선, 또 절대선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 이제 밑에서 둘, 셋, 네 번째 보면 이제 이 평범한 욕구의 선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욕구의 선함을 더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데 그 평범한 욕구 속에서도 선한 욕구도 있다는 거. 더 선한 욕구들이 있고 우리가 그 더 선한 욕구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그 욕구의 선성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3의 가능성으로서 물리주의 토대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이성 토대 안에서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긍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선에 대한 논리적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박애나 행복 이거를 유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95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니체 모델이 이게 이제 18세기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니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니체 모델은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자연주의적 계몽주의가 종교와 전통의 윤리를 거부할 때 동반되는 도덕적 에너지와 흥분이 이런 권능감, 다시 말해서 자연과 욕망을 숨막히한 종속 상태에서 풀어주고 그러한 풀어줌을 통해 한층 더 완전하게 긍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권능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yes saying 또는 이제 긍정적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권능감, empower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힘이 북돋워지는 어떤 그런 감정을 이제 권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 전통 윤리를 거부했어도 인간에게는 권능감이라고 남아 있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듀라셀처럼 배터리가 계속 닳지 않고 뭔가 유지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인간이 이 자연이나 욕망 이런 것으로부터 풀어줬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될 때 더 발산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론에서는 전혀 그렇게 존재하지 않죠. 원자 중에 뭔가 더 발산하거나 더 크게 확대되는 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욕망 속에 뭔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이제 제3의 가능성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자연의 순수함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거부와 풀어주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제 종교와 형이상학에 대한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의미와 선함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종교와 형이상학은 이제 계몽주의가 했던 거였어요. 나쁜 놈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종교와 형이상학에 대해서 부정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자연의 의미나 선함에 대한 긍정 이것이 더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니체는 이제 권능감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단순하게 원자들의 배열체가 아니라 어떤 구속이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증폭되고 있는 에너지, 증폭되고 있는 어떤 자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원자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자의 배열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니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697페이지 17번째 키워드로 자기 긍정, 자기 수긍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휴미 이제 처음부터 자신의 탐구가 자기 수긍이란 목표에 이바지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자, 이걸 이제 니체는 뭐 긍정적인 말하기 또 권능감이라고 얘기했다면 휴은 자기 수긍, 셀프 억셉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696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휴은 섭리주의적 세계관의 상실에 대해서 자, 섭리주의적 세계관의 상실 뭐예요? 기독교의 제거죠. 기독교나 전통 형이상의 제거인데 그 상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지 대응을 탐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탐색한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 신적인 형이상이 없어진 이후에 그 남아있는 자리에 유물론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긍정적인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순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권능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다시 신으로 못 돌아가요. 그렇지만 뭔가 자연과학적인 틀 안에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이론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697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수긍이다. 셀프 억셉턴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도 종교와 전통 행사 반대해요. 반대하지만 자,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 특성으로서 원자적 배열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 더 고상한 단계에 있는 인간의 어떤 자아 정체성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주의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특성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거부라고 하는 건 풀어줌과 관련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의미나 자연의 선함을 굉장히 부풀리는 그런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휴문 어떻게 설명하느냐 6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 자아 탐구, 자아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자유로운 통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실제 우리 자신에 익숙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수긍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참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익숙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조우, 자신과의 만남, 자신과의 익숙해짐 이것이 휴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수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6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 주 궁극적인 자의적인 성질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감정 바깥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에게는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인간은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그 감정 바깥에 있을 수도 없다라고 휴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죠. 이것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이것에 익숙해지자라고 하는 게 지금 휴먼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인간에게는 도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상실된 이후, 신이 죽은 이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도덕적 감정, 이 감정들을 물리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안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아니 두세 줄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밑줄 치세요.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집. 인간이 오징어도 아니고 붕어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제거해도 신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다음 줄 보시면 그러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휴메 고민이죠. 그 감정을 뭐 이건 이제 종교야, 뭐 현이상학이야, 신이야, 그래서 뭐 다 제거해 버리는 이게 아니죠. 뭐 목욕하다가 이제 물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그런 오류를 이 유물론자들이 범했는데 휴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이런 감정을 달팽이가 집을 짓고 집을 끌고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집이다. 그것이 아무리 뭐 불만스럽고 인간에게 힘이 들게 하고 인간을 파괴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이 사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699페이지 보시면 그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거를 이제 그 휴민이 어디서부터 따왔냐면 이제 에피쿠로스 또 루크레티우스의 이론으로부터 끌어들였다라고 둘 다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몽주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통 형이상 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과학, 다시 말하면 물리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긍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물론 토대 위에서 완전히 그냥 순수 환원주의로 빠지지 않고서 이 도덕적인 감정을 살려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들이죠. 에피쿠로스나 이제 루크레티우스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이 큰 도덕 질서라고 하는 형이사학 때문에 이건 이제 환상인데 이런 환상 때문에 우리의 정신의 평화, 심리적 평정이 파괴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 형이사, 전통 신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699페이지 마지막 분단 보시면 우리가 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롭게 스스로를 개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건 데카르트가 했던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수용이에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자아 정체성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스스로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자꾸 이걸 뭐 지구선에 맞춰가지고 너는 지구선에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나쁜 놈이야. 지구선을 안 따르니까 뭐,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70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철학이 아무리 높은 학설을 세워보아도 어떤 인간도 그 위에 안정하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종교 이것들이 해왔던 게 뭐냐면 너무 높은 철학, 너무 높은 그런 하이 클래스의 크라이테리언은 기준을 세워왔다는 거죠. 인간을 자꾸 무능하게 취급하고 인간을 자꾸 슬프게 만들었는데 에피쿠로스나 우페디우스는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죠. 버리고 지금 너의 모습이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천하고 천박하고 뭐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받아들여.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너의 삶이야. 그게 진정한 종교야. 진정한 너의 그 윤리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700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 이제 그 가운데 부분 보세요. 70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부분 신 루크레티우스의 정신은 불가능한 열망이 지우는 부담을 제거하는 데 만족한다. 그냥 만족할 뿐이에요. 뭐 더 고상한 걸 취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한 정신에 의하면 해방은 경이로운 재창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해방되어가지고 굉장히 또 형이상학적인 꿈을 꾸거나 뭔가 위대한 인간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원으로 귀환한다. 정원으로 귀환해. 에덴 동산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뭐 고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물론이에요. 다시 말해 고유의 불규칙성과 불안전성은 있지만 안에서 어떤 것을 꽃피울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다. 도덕적 영감은 변화의 전망으로부터가 아니라 뭔가 위대한 인간, 뭐 이렇게 큰 사람, 큰 바위 얼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정된 공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힘들게 얻은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원으로부터의 귀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701페이지 18번째, 18번째 키워드는 이제 이교도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앞에서는 이제 신을 잃어버렸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그들 생각에 자신들이 무효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신성함에 대한, 곧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삶에 대한 유대 기독교적인 요청이었다. 자, 계몽주의 또 루크레티우스 또 휴미 기독교를 반대한 건 뭐냐면 유일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다. 그리고 그 신은 절대적인 명령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복하려고 한 것은 인간이 신들 아래에 있고 여전히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교도적 의식. 그러니까 인간은 기독교적인 신 야훼는 버렸지만 신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신들을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교도적인 이교도라고 하는 건 이제 유일신을 반대하고 이제 다신교죠. 특별히 이제 아테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까지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는 신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휴미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제3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01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그러한 형식 속에서 인간들이 불가능적으로 어떤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자, 중요한 거는 형식이에요. 비트겐슈타인처럼 형식,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만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앞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라이프니츠 법칙이라고 돼 있었죠. 인간은 삶을 사는데 이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행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흉도 마찬가지요. 물론 이제 유물론주의, 그래서 뭐 굉장히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 야훼, 이 깡패 같은 신은 내가 부정하지만 신과 같은 어떤 존재, 신적 존재, 그리고 신이 뭔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간 쉬었다가.